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1-1-4번 세속주의, 1-1-5번 의식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1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의 복음과 인간의 종교를 같이 비교함으로써, 백과 흑을 같이 비교함으로써 더 선명하게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냐? 그것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다 크리스찬에서의 정체성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배하고 방어하는 종교 생활에 머물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함으로써 선명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크게 5가지로 먼저 좀 살펴보자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종교의 특징이 뭐냐? 본질이 다르다. 본질이 뭐냐?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지만은 종교는 인본주의 세계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향해서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종교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 모든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계율이 있다, 계명이 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종교란 틀을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 계명의 율법주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종교의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면이 조금씩 바뀌어져 왔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와 상황에 관계없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의 특징은 신비주의를 말씀했습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종교에 기하는 방법들, 종교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유지해가느냐, 그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가 있다. 신비주의. 그래서 종교를 대할 때 사람들은 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일상적인 어떤 것과 직접적 연관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떨어져 있으면서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경외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는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 나라가 신비고 지금 모든 은혜가 신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신비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체가 신비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단 말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종교의 목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왜 찾느냐? 그것은 대부분 세속적인 목적에 의해서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로 세워서 그 선악 알게 나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세속적인 욕망을 찾게 돼요. 그런데 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종교를 찾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뭔가 종교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고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를 찾고 헤매는 것처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떤 힘든 점이 있고 하니까 뭐 의지해야 될 그 욕망이 치솟아올라서 현실적인 그 욕구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풀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 속에 종교심을 발휘해서 종교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다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러한 영적인 본능과 또 세속적인 욕망이 결합된 것입니다. 1-4번에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이 땅에서의 가치와 고유한 욕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종교는 그 진리의 사실성을 떠나서 표면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제공하며 삶의 이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지옥의 문인 것입니다. 2번, 진리에 참된 의미. 그렇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며 진리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진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필요한 욕망이나 채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의 이 명확한 차이점이 뭐냐? 진짜 진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가짜를 주어서 만족하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만족한 대신에 영적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면 쇼에 먹어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역사합니다. 누구로 역사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역사해요. 항상 매력적이고 정말 흠모할 만한 그 역사에서 끌어가는 것이지, 이단이 끌어갈 때 얼마나 심오하게 그냥 광명의 천사로 와서 끌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지요. 근데 사단이 한 짓은 묘합니다. 그래서 선을 알게 나면 실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사단의 말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 죽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인간의 본질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사단은 교만하게 말을 바꿔서 안 죽는다. 뭐가 안 죽었어요? 육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을 죽이고 육을 살리고,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변개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전쟁이에요. 사단 항상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게 해요.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힘들죠? 항상 이걸로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로 다 걸고 넘어집니다. 그 영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 백성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한 짓이죠.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분간해야 되는데, 이 선이 분명치 않으니까 자꾸 혼란을 겪어요. 예수 믿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질을. 뭘 바꾸는 거라고요?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거듭남이란 뭐인 거니까 거듭남. 완전히 새로워진 뿌리 자체 전체가 새로운 것이 거듭남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개축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재건축이라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아니고 완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꾼 겁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은 국가빵 안 나오고 붕어빵 나오대요. 근데
붕어빵이 막 유행하니까 옆에 국화빵 장사가 국화빵 틀 가지고 붕어빵 찍어보려고 찍어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국화빵 장사가 붕어빵을 찍으려면 뭘 바꿔야 돼요? 빵틀을 바꿔야 돼요. 빵틀을.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물론 성화는 점차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체는 완벽하게 다 바꾼 겁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고, 그동안 이 땅을 보고 살았다면 아니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동안은 뭐 세상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꿀 마음이나 있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가려고 해요. 난 가만히 하나님 맞추기 원하죠.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걸 뜯어 고치고 완벽하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항상 남겨놓고 내가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이 싸움이냐.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면 진짜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손해보는 것 좀 착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질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돼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것과 뭐가 나에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게 훨씬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 인생 살아올 때는 제가 제 힘으로 살 때는 우리 가장 우리 부모 형제 이가 진짜 우리 조상들이 살 때는 저는 초등학교 졸업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갓집에 맡겼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 우리 집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갓집에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제가 초등학교를 저는 간신히 졸업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우리 하시는 최선일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러나 아버님이 졸업 때도 안 와봤어요. 졸업할 때 그 차비가 없어. 졸업 때도 못 와. 그 먼 거리를 차비가 없어 고향에 가는데 제가 산을 수십 개를 몇 개요? 넘어서 어린 나이에 걸어서 갔어요. 산을 넘으면서 뱀굴을 지나가면서 발이 부르터도록 새벽 출발에 저녁에 도착하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때 야단 맞았죠. 차비도 없는데 왔다고. 세상에 다시 발이 부르터서 집에 오고 싶어서 그 머나먼 길을 그냥 산을 넘어서 몇 개 쑥 넘어가지고 그냥 산길 헤쳐가지고 길도 모르니까 방향만 잡고 와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 도착해서 몇십 킬로 걸어서 왔으면 진짜 애통할 일인데 야단 맞았어요. 돌아갈 차비도 없는데 이거 맞다고 야단 쳐가지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조상, 우리 원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최대치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어떤 게 눈에 특별히 뭐 보이고 뭐 그런 게 하나의 돈벼락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어. 그 어둠과 가랑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피부리 난 삶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은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예수로 살아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늘 말씀드리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늘 돈 몇 푼 줄까? 사람 방어해서 돈을 주세요. 그리고 안전병을 거치다 보니까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눈치 보면서 데려다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사정하니까 그냥 끌어다 성전 미문에 내내면 하루 종일 손 벌리고 그 몇 푼 얻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그냥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이 뭡니까? 동전 몇 개 얻는 게 온통 인생의 목표고 관심이요. 돈 좀 많이 벌면 기분 좋고 좀 더 벌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자로 성전인데 성전에 들어가려 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베드로 요한이 그렇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거짓말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살아갔잖아요. 이제는 됐잖아요. 하나님 소리에 죽고자 하는 복은 이런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런 것이 큰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구걸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 안진뱅이 일어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 만나면 본질이 바뀌면은 인생 문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답.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 바뀌고 깨떨어지니까 분이라시면 햇살이 덥고 형 예수 많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걸하는 게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구걸하면 살래요? 일을 써서 당당히 살래요? 그러려면 폐를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돌감남나무에 붙어 살면 뭘 맺어요? 돌감남나무 열매를 맺어요. 창감나무에 붙어야 창감나무 열매를 맺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생명의 종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인데 아유 참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다들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뭔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이게 사람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큰 설정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랬어. 안타까워서. 참. 하나만 다음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식주의 1-1-5번 성경은 종교의 성격인 의식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종교의 한계, 종교는 예형적인 종교의식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종교생활 자체에 충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종교는 이 땅에서 종교성 자체를 통해서 기복적인 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 종교는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만든 영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참된 진리의 특징, 참된 신앙의 생활의 경우는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며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의식 자체만 집중해 막 오랜 전통과 문화와 모든 예술과 음악을 다 집결해서 그 퍼포먼스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심취하도록 만들어요. 그 종교성에 만족을 갖게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딱 눈을 가린 것을 걷어내야 돼요. 막 그 분위기가 좋고 어쩌고 천만에 와서 다 걷어내야 됩니다. 속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 성격 자체가 의식을 통해서 종교 정신을 끌어가지만 우리는 그를 버리고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은혜와 그것을 믿음으로 담아 사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잘 구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